사람들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취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함부로 버리는 인간 관계는 마음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이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통이죠. 인간관계는 마치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있잖아요. 인터넷 선이 없는 이런 저기 낯선 곳에 가면 근데 노트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선이 없는데 인터넷이 없는 곳에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만일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면 그건 접속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와이파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 컴퓨터를 가져가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도 와이파이가 있으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은 없어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와이파이는 이쪽과 저쪽과 연결하는 서로 간에 소통해주는 하나의 기기, 도구이죠.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신호가 끊어지면 연결이 잘 안 되고 사용자가 불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상도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했는데 선을 이렇게 꼽다가 하니까 안 돼요. 결국 이제 기술자가 와서 꼽았는데 제가 보니까 엉뚱한데 코드를 꼽았는데 시키기를 했는데 그 코드가 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꽂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소통이 잘 돼야 하거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와이파이가 있는데 영적인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내가 연결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마치 와이파이 선이 없어도 와이파이가 설치되면 그냥 내가 인터넷이 컴퓨터 통해서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영적인 그 와이파이 십자가는 내가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하는 우리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영적인 와이파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불통한 우리를 이걸 소통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죄 때문에 죽음과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뇌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은 우리 죄로 인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써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옮겨서
예수님께 확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확 뒤집어 썼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란 이 법적인 용어예요. 의, 죄, 의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법에 가면, 법정에 가면 당신은 유죄요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어 땅땅땅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죄가 있어, 당신은 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의란 내가 죄진 이 빚을 도로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갚은 거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 죄를 이게 지었는데 그 빚을, 죄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아도 갚은 거로 여겨준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100% 다 하신다 또는 다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인간의 내 노력, 행위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전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죄가 없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면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행위로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을 믿었더니 회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나를 의롭게 여기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할 거 아니다. 구원받은 거 너 자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렵다는 인정을 받는 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막연하게 보이고 이거 적당히 해도 천국 가겠네?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말로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 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사형수로 죄로 말미암아 사형수 같은 인간인데 나를 살려놓고 그분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값싼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았어. 이게 값싼 거예요? 신앙은 값싸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절적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죄를 없애시가요. 배신도, 배반도, 거절도 다 당하셨어. 십자가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대답은 하나예요. 왜 그렇게 당하셔야 하는가?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나 죄 때문이었어요. 십자가 왜 그렇게 고뇌를 당하십니까? 그 하나의 대답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탕감해 놨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 탕감받은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 사형수 그것도 큰 죄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다 이게 최악의 큰 죄예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였냐, 믿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이죠.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어요. 불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제 소통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뇌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버림받는 고뇌 아닙니까? 버림받는다는 이 말 자체가 인간의 말 중에 가장 비극적인 말이에요.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버림받은 거, 왕따 당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사람한테,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제일 두려운 일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예수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확 쳐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남 모른다 하고 등을 확 이렇게 보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이집트의 군대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고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부르짖음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주님께서 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주님은 조금도 비뚤어진 것이 마음에 비뚤어진 거 없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고 응답을 받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왜 이 딱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왜 끊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지시기 때문에 불통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불통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부르짖는 거. 주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진 걸 무슨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나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생명 내고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내주신 주님 아닙니까? 2000년 예수님보다도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리아 산 정상에 그의 아들을 제단을 쌓고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근데 갈보리는 침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침묵은 더욱더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곁에는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 부름받고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한 거예요. 우리도 예면한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는 언젠가는 값을 받아냅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죄짐은 세월이 가면 약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죄가 없어지지 세월이 간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면 그 위에는 어때요? 어떻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위에도 또 다른 죽음,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죠. 죽음 이후에 죽음이 또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며 어둠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깥 어둠에 내쫓기리라. 악인은 어둠이에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지옥은 어둠의 곳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빛의 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는 어둠이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자는 어때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는 3시, 우리 시간을 말하면 6월 다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12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어둠이 확 이렇게 졌단 말이죠. 네, 아주 대낮 아닙니까? 하나님 대낮인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어둠은 진노이기도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를 표현했다고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깥 어둠이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둠이 있을 때 3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캄캄한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죠. 창세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의 낯을 배업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 보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날마다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온 인류의 죄, 세상의 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진노를 확 쏟아부으신 거예요. 내게 쏟아부으셔야 하는데
대신. 그 대성물이잖아요. 뭔가 재물이 내가 재물인데 죄 때문에 재물로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하여 대신 재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 하나님 무선 진노를 내게 쏟아내시지 않고 예수님이 확 쏟아 부으신 거예요.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실컷 지고 나는 살았네. 나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로 취급하는데 왜요? 온 인류의 죄, 내 죄를 그분이 대신 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열등감, 우울감, 내 의, 하나님께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내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오직 살아 죽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버림받는 거. 우리 주님은 어둠의 캄캄한 어둠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받는데, 근데 어두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주님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괜찮아요.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영원한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버림받는 절망감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지옥이에요. 버림받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때문에 고통도 있었지만 이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행벌이 이렇게 무서운 걸 볼 수 있죠. 아들이라고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 없이 100%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애누리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과 봐주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 없습니다. 죄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그 죄값을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의 형벌이 주님을 절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죄에 그게 내 죄였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형벌의 죽음입니다. 이 형벌의 죽음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불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자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서라야 그 나사를 통해서 그 물을 손에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도 거기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기다린 것 무시무시한 운명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이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가 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 앞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어요. 죄인한테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영원한 추방이에요. 저주받은 자이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기다린 건 저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데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구하는
굶으신 둘째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겪으셨던 것은 바로 끊어짐이죠. 하나님과의 분리. 왜 그래요?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죠.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단 말이죠. 나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내가 그 선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 받아들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라는 죄, 이 죄는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분이 옮겨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환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나 살리시가요. 이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 주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거, 영원히 끊어진 뭐예요?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대신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싹한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간의 타락함, 우리의 타락함을 드러낸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사탄이 한 일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끝없이 주님을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인간에게 충동질하는 이 마귀예요.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과 미움을 자꾸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마귀 짓에 속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인 대신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그 주님께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진노를 확 쏟아 부으시버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는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100% 확 쏟아 부은 거예요. 부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딱 옮겨지는 순간,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100% 나의 죄를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 확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려니까 하나님 뭐요? 0%가 돼서 제로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100% 진노를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만족하셨죠. 십자가에서 만족을 하셨어요. 우리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규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절규예요? 바로 나의 절규이기도 하죠. 이 주님의 절규의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냐고, 왜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왜 이렇게 진노를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다 쏟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죄의 값을 다 갚으셨는데 이제 구원의 길이 확 열려주신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을 이루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로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주님은 고뇌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견디신 거예요. 그냥 막 견딘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이 소망 때문에 그 버림받는 순간에도 이 소망 가지고 견뎌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도 여러분 견디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이름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견디신 십자가의 고통, 우리 대신 지신 그 주님의 놀란 은혜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확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성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는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휘장은 뭘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을,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휘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통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몸이 찢어지심으로 십자가 찢어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찢어짐으로 휘장이 가려졌던 것이 확 열려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장소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애를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식교를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 찔림으로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바로 길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인 막힘이 열려져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껏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생 날아간다고요? 아니에요.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이름을 준 우리의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 피를 흘린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버림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버림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믿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우리를 영접하게 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길로 갈 때 이 십자가 길을 얼마나 예로운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대신
다 배반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이런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이 순간까지 다 당하셨던 예수님.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값싸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비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대축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아는 순간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대충 내 중심을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 받으면 이 변명 저 변명이 없어요. 오직 그분 이름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길, 다른 어떤 것을 챙겨갈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이름, 십자가 이름 붙들고 주님께로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가 다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란 것을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영원히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보리가 보여주는 진실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죠.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죄와 그 피로 씻어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피 때문에,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죄인 나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지나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는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저주가 사라진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무시한다고요. 값싸게 논다고요.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십자가 앞에 회복이 되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그 구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계산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예수께 쏟아부으셨잖아요. 불같이 쏟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은 십자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대. 나하고 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했어요. 내가 박힐 장소에 예수님 박히셨는데 결국 보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함께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대신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다 죽음의 화살을 다 받으시고 나는 그 뒤에서 등 뒤에서 엎혀가지고 나는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다 몽땅 받고 나는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데 내가 살아났어. 나도 죽어야 할지 아닌데 대신 그렇게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는 말하죠.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고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을 마지막 상태를 알려주는 또 말씀이 있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죄.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를 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죠? 믿으면 그 진노가 지나가고 믿지 않으면 그 나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에서 이 두 가지가 갈림 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절규하는 부르짐이 내가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옥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 부르짖음이 누구에 의한 거 부르짖음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는 거?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안 믿어. 그럼 내가 지옥에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비참한 절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절대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죽음의 절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죽음의 절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죽음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